오늘 법화경은 약초유품인데 경전 중에서 법화경을 왕이라고 하는 내용이 또한 이 가운데도 있고, 특히 지혜의 가르침은 말할 나위도 없고 문학적으로도 아주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이제 법화경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는 약초유품을 늘 거론을 해요. 약초유품. 이 세상은 전부 약초다. 그런데 그 약초들이 싹을 틔우고 줄기가 자라고 또 꽃을 피우고 열매가 맺어서 무엇인가 약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려면, 다시 말해서 사람 한 사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세상에 뭔가 조그마한 하다못해 10시간 효과 있는 진통제 역할이라도 하든지 감기약 역할이라도 하든지 그런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참 중요하겠죠. 그러려면은 약초는 비를 흠뻑 맞아야 된다. 비를 흠뻑 맞고 거기서 수분을 빨아들였을 때 약초가 무럭무럭 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것은 마치 불교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근사합니까? 세상의 넓은 들판에 산천초목에 약초가 무성하게 자란다. 그런데 어느 날 비가 구름이 일더니 비가 흠뻑 내려서 그 약초들을 모두 그 수분을 빨아들여서 무럭무럭 자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죠. 그와 같이 우리들은 불교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비를 흠뻑 맞고 우리들의 심성의 약초가 무럭무럭 자라야 한다. 자라도록 하는 것, 우리 심성의 약초가 무럭무럭 자라도록 하는 것, 이것이 불교가 세상에 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법화경에는 7유 또는 9유 또는 25유 아주 그 자질구레한 그런 비유까지 다 들면은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7가지 비유를 들죠. 그 가운데 앞에서 화택의 비유가 있었습니다. 불난 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가고, 또 다른 사람까지도 불난 집에서 불타고 있는 사람들을 꺼낼 것인가. 내가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붙은 다른 사람까지도 꺼내는 그런 내용으로서 화택의 비유 있었고요. 또 지난 시간에 시내품에서 궁자의 비유라고, 이건 성경에도 옮겨다가 사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궁자의 비유죠. 그건 이제 4대 성문 제자들이 당신들이 그동안 부처님께 의지해서 불교 수행을 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은 마치 궁자의 비유로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표현했죠. 참 못난 자식이 아버지를 버리고 수십 년을 객지 생활, 나그네 생활,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거부장자가 돼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그 아버지를 만나서 그 아버지의 전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경우와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이해하고 보니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받은 것과 하나도 다를 바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의 법이 어디 그것뿐인 줄 아느냐, 그런 내용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한 구절 같이 1번
한 달락만 같이 읽겠습니다. 열애의 무량무변 공덕 그랬어요.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이 어디 그대들이 표현한 궁자의 비유 그것뿐인 줄 아느냐, 더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마가섭과 여러 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가섭이여, 열애의 진실한 공덕을 잘 말하였으니 진실로 그대의 말과 같으니라. 열애는 또 한량없고 그지없는 아성지의 공덕이 있나니 그대들이 만약 한량없는 억만급 동안 말한다 하여도 다 할 수 없느니라. 이렇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가섭이여 하면서 궁자의 비유, 참 멋진 비유예요. 그거 사실 생각하면 그 비유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평생 동안 불교에 귀해서 부처님 공부를 하면서 살아오는 전 과정이,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다 그 비유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열애의 진실한 공덕을 말하였으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진실로 그대의 말과 같으니라. 그런데 열애는 또 한량없고 그지없는 아성지 공덕이 있나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대들이 만약 한량없는 억만급 동안 말한다 하더라도 다 말할 수가 없다. 제가 이제 대승불교, 특히 법화경의 안목에 근거해서 부처님을 이야기할 때 이 과연 부처님을 무엇을 두고 하는 부처님인가? 2600여 년 전에 인도 땅에 오셨던 서가모니 부처님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법당에 모셔진 이 한 분 한 분의 부처님을 뜻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석굴암 부처님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마음이 곧 부처다라고 했으니 사람의 마음을 뜻하는 것인가? 또 좀 더 부처님의 의미를 확대해서 가면은 모든 존재의 존재 원리, 말하자면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그렇게 겨울이 와도 푸르고, 풀은 풀대로 잠깐 생명을 유지하다가 가을이 되면 시들고 하는 그러한 모든 삼라만상 천지 만물을 다 포함해서 삼라만상이 그렇게 존재한 존재 원리, 거기는 그 나름대로의 원리가 있고 법칙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흔히 부처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뜻하는가? 참 그런 것을 우리가 분별을 확실하게 이렇게 선을 그어가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가지고 법이라고 하고 또 그것을 또한 법이야말로 진정한 부처님이다 이렇게도 또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서 말하는 부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어느 것을 하나 딱 배제하고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치우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소위 중도적 관점이에요. 부처님을 이해하는 중도적 관점. 그 무엇도 부정할 수가 없고 그 무엇도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 역사적인 서가모니 부처님도 포함되고 또 우리의 마음도 그 속에 포함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의 존재 원리도 그 속에 포함되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포함된 의미에서의 부처님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사실 우리하고 가까운 것은 우리들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제일
직접적이고 가까운 것입니다. 제일 이해하기가 쉬워요, 사실은. 우리 마음의 그 위대성을 잘 살펴보면은 경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열애의 진실한 공덕은 어마어마하게 설명이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한량없고 그지없는 아성지 공덕이 있다. 도대체 어디에 이런 공덕이 있겠습니까? 이미 2600년 전에 열반하신 서가모니 부처님, 역사적인 부처님, 그분에게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그분도 이러한 공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서가모니에 한정해서는 사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을 한 것을 지금 우리가 찾아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서만이 찾을 수 있습니다. 한량없고 거지없는 아성지 공덕.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사량 분별하고 견문각지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온갖 작용하는 그 작용의 그 능력이 사실 그 양이 얼마겠습니까? 하루 동안 작용한 그 능력만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사용되어진 그것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 정말 한량없고 거지없는 아성지 공덕입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80년, 90년을 다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하루의 공덕만도 얼마 많은지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결국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의 본래 갖춘 능력이 바로 열애다. 부처님이라고 하지 않고 열애라고 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세존이라고 했을 때는 세상의 가장 어르신 이런 뜻이지만 여기 또 좀 있으면 십호가 나오는데 열애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포함한 진리를 열애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럼 저런 것 다 복잡하니까 우리 마음자리가 갖추고 있는 한량없고 그지없는 아성지 공덕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쉽습니다. 와닿습니다. 가섭이와 마땅히 알라 열애는 또 모든 법의 왕이므로 말하는 것이 모두 허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법의 왕이다. 법의 왕, 진리의 왕이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왕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또한 깨달음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사실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깨달음의 내용이 왕입니다. 법의 왕이에요. 그래서 가르침도 또한 거기에서 나온 까닭에 역시 법의 왕입니다. 저 84,000 법문, 8만 대장경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그냥 사랑 분별로서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깨달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법에 대하여 지혜와 방편으로 말하니 그 말하는 법은 모두 온갖 지혜의 경지에 이르게 하느니라. 결국 지혜 방편을 말하는데 그 말하는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온갖 지혜의 경지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요 우리를 모두 지혜의 경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지혜의 경지에 이르게 한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약초유품에서 부처님의 법문의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설법의 비를 흠뻑 맞으면 어디에 이르는가? 지혜의 경지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저 앞에 그 방편품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하나의 큰 사연이 있어서 왔다. 그것을 일대사 인연이라고 한다. 달리 풀어서 말하면 부처님이 터득하신 지혜를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 지혜 속에 들어가게 해준다. 계시오입 불지지견. 그랬어요. 부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고 열어서 보여주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원리를 설명 듣고 잘 이해하는 것도 결국은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전에 말한 온갖 지혜의 경지에 이르게 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바로 그 한 가지 목적입니다. 지혜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부처님 법의 비를 흠뻑 맞는 일이에요. 열애는 모든 법의 돌아갈 바를 관찰하여 알며 모든 중생의 깊은 마음으로 행할 것을 다 알아서 통달하여 걸림이 없으며 또 모든 법을 끝까지 분명하게 잘 알아서 모든 중생에게 온갖 지혜를 보여주느니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제목 약초의 비유, 이게 이제 이 약초 유품의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섭이여 비유하면 삼천대천 세계의 산과 내와 계곡과 평지에 나서 자라는 초목과 숲과 온갖 약초들의 종류도 많고 이름과 모양도 각각 다르니라. 두터운 구름이 가득히 펴져 삼천대천 세계를 두루덮고 일시에 큰 비가 고루고루 흡족하게 내리면 모든 초목과 숲과 온갖 약초들의 작은 뿌리, 작은 줄기, 작은 가지, 작은 잎새와 중간 뿌리, 중간 줄기, 중간 가지, 중간 잎새와 큰 뿌리, 큰 줄기, 큰 가지, 큰 잎새와 크고 작은 나무들이 상중하를 따라서 제각기 비를 받느니라. 한 구름에서 내리는 비지만 그 초목의 종류와 성질에 맞춰서 싹이 트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느니라. 비록 한 땅에서 나고 한 비로 적시해서 주는 것이지만은 여러 가지 초목이 각각 차별이 있는 것이니라. 참 눈에 아주 선한 광경이죠. 정말 약초유품은 아주 문학적으로 잘 표현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작은 뿌리, 작은 줄기, 작은 가지, 작은 잎새. 물론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중간 뿌리, 중간 줄기, 중간 가지, 중간 잎새, 큰 뿌리, 큰 줄기, 큰 가지, 큰 잎새, 작은 나무들의 상중하, 그 어디엔가 우리는 다 한 곳에 해당될 것입니다. 요는 아무리 작은 풀잎이라 하더라도 비를 맞고 그 수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한 이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큰 나무는 많이 받아들이고 작은 풀잎은 작게 받아들이겠죠. 그러나 큰 소나무나 아주 작은 풀잎이 나가네, 누구든지 비를 맞고 수분을 받아들여야 산다라고 하는 사실, 사는 거예요. 수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살지 못한다. 우리가 이것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부처님의 진실한 진리의 가르침, 부처님의 교법을 받아들여야 비로소 불자로서 우리들의 각자 인생이 무럭무럭 봄날에 저런 수많은 풀잎 나무들이 자라듯이 우리들 심성도 그렇게 모르는 사이에 자라난다 하는 것입니다. 풀잎이 무럭무럭 자라고 나무가 뻗는 것도 본인은 잘 몰라요. 모르는 게래 그렇게 자랍니다. 우리도 또한 부처님과 인연을 맺고 불교와 인연을 맺어서 한 구절 한 구절,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눈여겨보고 마음으로 가만히 이렇게 새기고 받아들이고 곰곰이 되씹어보고 하는 이러한 과정이 뭐겠습니까? 부처님의 법비를 맞는 거예요. 법의 비를 맞는 일입니다. 이러한 법의 비를 맞는 과정에서 우리의 생명은 무럭무럭 자라는 거죠. 그러나 그 자라는 것을
매 순간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지. 어린아이를 키워봐도 그렇죠. 매 순간 잘하는 걸 어떻게 봅니까? 그러나 한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면 쑥 자라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부처님의 아들 딸로서 부처님의 법비를 맡고 이렇게 무럭무럭 자란다고 하는 것, 이것이 말하자면 교법의 비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법비다. 이 법비를 일단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은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평생 부처님과 인연을 맺고 불교를 믿고 불교를 공부하는 입장이라면은 무엇을 평생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인가? 그 천수경도 좋고 금강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참 불교에는 권하는 게 많고 공부해야 할 것이 많은데 제가 권하면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이것을 이제 대승불교의 3대 경전 그렇게 말해요.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특히 우리 봉원사에서는 화엄경 공부를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느 사찰에도 없는, 해인사를 빼고 어느 사찰에도 없는 화엄경 경판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 화엄경 경판은 무엇입니까? 봉원사와 인연 있는 모든 불자들이 화엄경 공부하라고 새겨놓은 거예요. 경판 그거 어디 스님들이 새긴 줄 아세요? 전부 신도님들이 돈을 내서 나무를 사고 그 나무를 바다에 3년이나 담궈놨다가 그것을 다시 건져가지고 그늘에 또 말리고 글씨 잘 쓰는 사람을 모셔다가 한자 한자 새겨서 저렇게 모셔놓은 것입니다. 신도님들이 돈을 내서 신도님들이 공부하자고, 물론 그 속에는 스님도 포함된다만 스님은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모셔놓은 것이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자고 저걸 열심히 찍어가지고 책을 매서 공부하고 거기서 부처님의 법비를 한껏 흠뻑 우리가 맞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봉원사는 화엄경을 판을 만들어서 저렇게 모셔놨습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거예요, 정말. 우리는 작은 뿌리, 중간 뿌리, 큰 뿌리를 지나서 나무의 상중하, 요 이제 뒤에 이제 나가면 또 이제 삼초 이목, 또 그런 표현도 있어요. 3가지 종류의 풀과 2 종류의 나무, 이런 이야기도 이 개성에 가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 모든 근기의 사람들에게 한없는 부처님의 법의 비를 뿌려서 뿌린다고 해서 다 받아들인 거 아니죠. 자기 그런 많지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작은 풀이 어떻게 한 동이의 물을 빨아들일 수 있습니까? 저 큰 소나무나 돼야 한 동이 2 동이 물을 빨아들이죠. 그렇습니다. 뭐 꼭 많이 빨아들여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요는 아무리 작은 풀잎이라 하더라도 비를 맞고 부처님의 교법의 비를 맞고 진리의 가르침의 비를 맞고 그 수분을 한껏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 그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약초육품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가섭이여 마땅히 알아라. 열애도 또한 그와 같아서 세상에 출현하는 것은, 열애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큰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고,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마치 큰 구름이 일어난 것과 같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불교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식 속에서 마치 큰 구름이 저 평원에서부터 무엿무엿 일어나서 온 세상을 뒤덮는 것과 같다. 그 다음에 큰 음성으로 온 세계의 천신들과 사람들과 아수라들에게 두루 외치는 것은, 그렇게 했어요. 여기서 이제 상중하로 사람들의 근기가 뭐 84,000 근기입니다. 하지만은 흔히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간단하게는 3가지 종류를 이야기해요.
또 조금 거기서 이제 부연하면은 9가지 근기를 말하죠. 상지상, 상지중, 상지하. 그다음에 중지상, 중지중, 중지하. 하 중에서는 상이고 하지중 있고 하지하가 있고 뭐 이렇게 9가지로 이제 분류하기도 하고, 좀 더 세분화하면은 84,000 근기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천신하면 상근기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사람하면 중간근기예요. 그다음 아수라 하면은 뭐 싸움하기 좋아하는 거 있죠. 세상은 온통 싸움투성이잖아. 분야마다 싸움투성이라. 전부 경쟁이라는 게 뭡니까? 싸움이죠. 그게 이제 하근기예요. 천신은 상근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가운데 중근기를 말한 것이고, 아수라 하면 사람 가운데서 하근기를 말한 것이다. 그런 모든 근기들을 상대로 해서 두루 외치는 것은 저 큰 구름이 삼천대천세계에 두루 덮는 것과 같느니라. 삼천대천세계에 구름이 확 덮는 것. 구름이 처음에 일어나는 것은 부처님의 출현이고, 부처님의 설법이 이 세상을 확 덮는 것은 마치 구름이 덮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대중 가운데서 말하기를 나는 열애,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구, 천인사, 불세존이다 그랬습니다. 부처님은 그 공능이 한두 가지 말로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애 십호라고 하는 10가지 이름으로서 부처님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도되지 못한 일을 제도하게 하고, 부처님 당신 역할이에요. 당신이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해하지 못한 일을 이해하게 하고, 편안하지 못한 일을 편안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불교에 들어왔어요. 불교에 몸담고 뭔가 편안해야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 84,000가지 방편이 있는데, 관세음보살도 좋고 지장보살도 좋고 천수다란이도 좋고 법화경도 좋고 금강경도 좋고, 무엇이든지 하나를 잡고 거기서 편안함을 얻어야 돼요. 편안하지 못한 일을 편안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편안할 수 있는 거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소재는 꽉 찼어요. 우리가 열심히 찾아서 내 양식으로, 내가 먹고 마실 일용할 양식으로 삼지 않아서 그럴 뿐이야 오직. 그 다음에 열반을 얻지 못한 이로 하여금 열반을 얻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제도하지 못한 이도 제도하고, 이해하지 못한 일을 이해하게 하고, 편안하지 못한 일을 편안하게 하고, 열반을 얻지 못한 일을 열반을 얻게 한다. 그리고 지금 세상과 뒷세상을 사실대로 안다. 나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다. 또 모든 것을 보는 이이라. 도를 아는 이며 도를 열어 보이는 이며 도를 설하는 이다. 그들을 천신, 상근기나 사람, 중간근기나 아수라, 하근기도 다 모두 여기에 와야 하나니, 왜냐? 법을 듣기 위함이니라. 상근기, 중근기 무슨 목적에서 왔든지 간에 모두 여기 와서 법을 들어야 한다. 여기 다 와야 한다. 그것은 법을 듣기 위함이다. 비가 내려서 가지각색의 산천초목을 적시지만은, 작은 풀은 작은 대로, 큰 나무는 큰 나무대로 받아들이지만은, 공통된 조건 하나는 크고 작은데 관계없이 모두들 비를 맞고 수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사실, 그것입니다. 이때 무수한 천만억 종류의 중생들이 부처님이 계신 곳에 와서 법을 듣고 있었느니라. 열애가 이때 중생들의 근기가 영리하고 우둔함과 정진하고 게으름을 살피고, 영리한 사람도 있고 우둔한 사람도 있고 열심히 정진하는 사람도 있고 게으른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다 살펴가지고 그들이 감당할 만한 대로 법을 설하여 갖가지 한량없는 이들을 모두 환희하게 하며
좋은 이익을 얻게 하느니라. 그 다음에 더욱더 우리가 불교가 하는 일, 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생들이 법을 듣고는 이 현세는 편안하고, 현세 당장 오늘 편안해야 돼요. 현세는 편안하고, 내 생에는, 내일은 좋은 곳에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내 생에는 좋은 곳에 태어나야 된다. 이건 뭔 말인가? 내일부터 보다 더 삶이 좋아져야 돼. 이 순간 편안해야 돼요. 이 순간 편안하고 내일은 보다 더 향상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뭐 죽은 뒤에 어디 태어난다. 물론 그거 중요하죠. 내일이 중요한 거죠. 이 순간이 더 중요하고, 이 순간 편안해야 되고, 내일은 보다 더 향상된 발전된 내가 되어 있어야 된다.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면 도로서 즐거움을 누리고, 도로서 불도로서 즐거움을 누리고, 불도 안에서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뭔가 즐거워야 돼. 즐거움을 누리고, 편안한 상태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그 다음에 법을 들으며, 법을 듣고는 모두 장애를 떠나고, 일체 삶에 대한 장애를 떠나고, 모든 법에서 그의 능력을 따라서 점점 도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그걸 비유를 하자면 마치 저 큰 구름이 모든 초목과 숲과 약초에 비를 내리면 그 종류와 성질에 맞춰 똑같이 적시어 줌을 받아 각각 싹이 트고 자라남과 같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두 부처님의 법비를 맞고 그 나름대로 다 젖어서, 법비에 젖어서 각각 싹이 트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우리의 영혼의 그 바람직한 싹이 자라난다. 이런 뜻입니다. 약초유품을 배웠다. 그리고 약초유품을 배웠으면은 이 말은 알아야 된다. 무슨 말인가 하니 삼초이목. 약초유품은 의뢰 이제 삼초이목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종류의 풀과 두 가지 종류의 나무, 이게 이제 14번 단락에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체 중생들이 내 법문을 들으니는 힘을 따라 받아들여서 여러 지위에 머무나니, 여러 지위에 머문다. 우리 불교 공부 잘하면요, 혹은 천신도 되고 사람도 되고 전륜성왕과 제석천왕과 범천왕에 태어나나니, 불교 공부 잘하면 그렇습니다. 천신 최상급이죠. 보통 사람, 그 다음에 전륜성왕, 대통령,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석천왕, 범천왕으로 태어나니 이를 일러 작은 약초라 하느니라. 작은 약초.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잘 공부하면은 세속적으로도 가장 우수한 사람으로 태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으로도 가장 우수한 사람, 가장 큰 성공을 거둔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세속적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출세관적으로 보면은 두 번째 중간 약초인데, 무루법을 알아서 열반을 정득하고 6가지 신통을 얻거니와 산명을 얻거나 산명을 얻고 나서, 이게 육신통 속에 포함됩니다. 또 살림 속에 홀로 있어서 선정을 닦아 익혀서 연각을 정득한 사람은, 연각 뭡니까? 인연연자 깨달을 각자.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사람을 위시해서 세상 만사는 전부 인연의 이치로 되었다라고 한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인연의 이치로. 그걸 이제 불교에서 연각 그래요. 연각 정도 된 사람은 뭐라고? 이를 일러 중간의 약초라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중간의 약초다. 인연의 도리를 깨달은 사람, 연기의 도리를 깨닫고 거기에 딱
개합해서 사는 사람은 이건 중간 약초쯤 됩니다. 천신이나 사람이나 전륜성왕이나 제석천왕, 범천왕 이것 시시하게 보이면은 그 사람은 최소한도 연각 단계로 이제 올라서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존의 경지를 구하여 나도 부처님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인사할 때 성불하십시오 그러죠. 세존의 경지를 구하여 부처님 경지를 구해서 나도 부처님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선정을 닦아 정진하는 사람, 부처되기 위해서 정진한다. 다른 목적 아무것도 없고 그야말로 부처되기 위해서 정진하는 사람은 이를 일러 상품의 약초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불교를 무책임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성불이 목적이다, 성불이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상품약초야. 상품약초.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하는 공부하는 사람은 그건 상품약초 정도예요. 삼초 이목 가운데 상품의 약초다. 그 다음에 이목이에요. 또 어떤 불자들이 부처님의 도에 전념하여 자비로운 일을 늘 행하며 스스로 성불할 줄을 알아서 결정코 의심이 없는 이는 이를 일러 작은 나무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번에 봉원사에서 지난 만포기 김치를 담궈 가지고 우리 봉원사 스님들이 먹자고 하는 겁니까? 봉원사원은 신도님만 먹자고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만포기 김치 대단한 뉴스거리요. 만포기 김치를 담궈 가지고 모두 나눴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자비로운 일을 늘 행한다. 성불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다. 저 앞에서 작은 큰 약초, 상품의 약초라는 것은 성불을 목적으로, 남 생각 안 해요. 성불, 자기 성불만 목적으로 하는 것. 그런 사람 무수히 많습니다. 남 생각 전혀 하지 않고 성불만, 자기 성불만, 성불이 뭔지도 모르지만은 성불만 목표로 하는 사람. 그래서 한국 불교의 병폐가 깨달음 지상주의 때문이다 그런 표현도 해요. 자기 성불만 지상 목표로 하는 그런 것은 상품의 약초. 좋은 생각이죠. 그러나 자비로운 일을 늘 행하며 성불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 결정코 의심이 없어. 성불은 자비로운 일을 하다 보면 성불은 절로 따라와. 전혀 의심 안 해. 그건 뭐라고? 작은 나무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작은 나무. 작은 나무라 하느니라. 풀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삼초이목, 요건 꼭 외워야 돼. 삼초이목. 넉자네, 글자 넉자. 삼초이목. 그게 이제 작은 나무예요. 그 다음에 큰 나무는 뭔가 하면은 신통에 머물러서 불태전의 법륜을 굴려. 불태전의 법륜을 굴린다는 말은 나는 불법의 이치, 모든 존재의 진정한 도리를 설하신 불법의 이치에 대해서 더 이상 나는 물러서지 않는다 이거예요. 더 이상 나는 의심 없고 더 이상 불법에서 물러서지 않는다. 불태전의 법륜을 굴린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확신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믿음을 주는 사람이 불태전의 법륜을 굴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한량없는 백천억 중생들을 제도하는, 한량없는 백천억 중생을 제도하는 이와 같은 보살은 했어요. 부처 이야기 안 했습니다. 이와 같은 보살은 불태전의 법륜을 굴리면서 한량없는 백천억 중생을 제도하는 이와 같은 보살은 중생제도 대비, 구세 대비, 세상을 구제하는 큰 자비, 이게 불교가 할 일입니다. 불교의 최종 목표는 그거예요. 성불이 아닙니다. 다른 경전에서, 다른 불교에서 흔히 그런 표현을 합니다마는 진정한 부처님의 그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는 법화경은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를 일러 큰 나무라 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이를 일러 큰 나무라 하느니라. 불교에 5단계가 있다. 삼초이목이다. 가장 높은 단계는 뭐냐?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존재의 참된 존재 원리를 깨달으신 가르침이다. 거기에 대한 나는 소신은 변함이 없다. 그게 불태전이야. 물러서지 않는다 이게.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확신을 심어주고 그 확신을 한량없는 중생들을 제도하게 한다. 그런 보살이라고 그래. 그걸 보살이라고 그래요. 부처님 하지만은 부처님의 행위는 보살 행위라 그럽니다. 부처님의 행위는 부처님이 평생 동안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당신의 깨달음을 만천하에 널리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80노구를 이끌고 인도 천하를 걸어다니면서 그 깨달음의 이치를 전해주려고 한 그 행위는 보살행위라 그럽니다. 보살행. 그래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백천억 중생들을 제도하는 이와 같은 보살들은 이를 일러 큰 나무라 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최종 목표는 여기입니다. 불교의 최종 목표는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뭘 하는가, 불교를 하는 것은 그건 작은 약초라 그래. 작은 약초. 안 그러면 인연의 도리라도 깨달아서 정말 내 혼자라도 열반을 누리겠다 그러면 그건 중간 약초라 그래. 성불만을 목표로 한다. 자나깨나 성불. 이거는 이제 상품의 약초인데 그 다음에 그게 삼초야. 그 다음에 이목, 나무가 되지 최소한도. 여기 이제 약초유품이긴 하지만은 이름은 약초유품이라 해놓고 사람은 결국은 나무로 큰 나무로 이제 이끌어가는 그런 부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작은 나무만 하더라도 자비로운 일을 늘 행한다. 자비로운 행위를 늘 행한다. 구세 대비 세상을 구제하는 대자비 행을 늘 행한다. 성불은 저절로 따라온다. 성불 신경 쓰지 말자라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나무에 들어가. 나무. 삼초 이목 가운데 작은 나무에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리고 최후 큰 나무는 결코 부처님의 진리에 가르침에서 물러서지 않는 그런 아주 꿋꿋한 신념을 가지고 백천억 중생들을 제도하고 하는 이런 보현보살과 같은 보살행을 자기 삶의 전체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걸 큰 나무라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삼초이목. 오늘 아주 약초유품 좋은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절에 올 때 또는 불교 공부를 할 때 가정에서 하든지 직장에서 하든지 전에 와서 하든지 상관없이 불교적인 모든 것과 말하자면 관계를 맺을 때 봉사활동을 나가든지 간에 우리는 부처님의 법비를 이미 맡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신행생활을 하신다면은 아마 신행생활이 더욱 선명하고 더 뚜렷하게 이렇게 가슴에 다가올 줄 믿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입니다.